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6절로 35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실 것입니다. 30절까지가 앞부분이 되지요. 이 3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전에 나눈 제자들과의 마지막 공식적인 식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식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식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나누며 지켜나갈 성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는 마음 아픈 마지막 식사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며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거룩한 식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로 35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은요, 이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누어지는가 우리 함께 살필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31절 제일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되는 단어가 뭐지요?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돌아가는 참 기분 좋은 그때입니다. 기쁘고 분위기도 너무나 참 좋았는데 갑자기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딱 깨시는 듯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의미의 말씀을 의외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마 제자들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 명 한 명입니다. 성경 표현 잘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서 확인까지 했는데 또다시 길을 걸어가시면서 참 기분 좋았는데 너희가,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또다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묻고 확인받아야 하나? 얼마 전에 했어요. 서운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을 실망시키시기 위해서 너 당장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진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확인받으시려고, 그 확인받으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 왜 실족시키시겠어요?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속마음을 왜 확인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 주사를 놓으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을 몇 번 맞았습니까? 최소한 3번은 맞아야 됐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번도 맞아야 됐죠. 이 코로나 백신처럼 이 백신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코로나에 직접 걸리는 건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면서 심한 증세를 피해갈 수 있고 혹여 생명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곱씹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격지심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떤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공황장애, 우울증 다 겪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때에는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하는 그런 말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름시름 삶의 의욕을 잃거나 갈릴 바닷가에 나가 멍하니 앉아있거나 그렇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백신과 같은 말씀을 딱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포자기하는 인생, 낭망하는 인생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많이 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걸리고 왜 아플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사를 놔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읽다가 걸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곱씹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곱씹어 보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33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듣자마자 대답을 하지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백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죠. 무슨 장담합니까? 나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네, 예수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훗날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다짐을 말함으로써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자기 다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기 다짐만 가지고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호기 좋게 자기의 다짐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잠시 뒤 어떻게 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나의 다짐만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속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딱 두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이 사복음서 평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펴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할 텐데 한번 찾아 펴십시다. 22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사탄이 너희 제자들 모두를 이 밀가부르듯이, 이건 뭡니까? 밀고기 곡식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그 가라지를 날려서 구분해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처럼 너희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들려고 사탄이 너희들을 내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인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백신을 맞아야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것 같으니 아예 그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된 상황 속에 들어가 자기의 입술로 자기를 의지하면서 조금 전에 외쳤던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담대함이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었고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너희들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회복한 후에 돌이킨 후에가 그겁니다. 회복한 후에 뭘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너희들의 사명에 다시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예수님으로부터 너 나 팔아먹을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씀 다 하셨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죄하시고 또한 단단케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번 사람 때문에 실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사명에 집중해라.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둘째 날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지녀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한 내 의지가 아닌 주님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